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새벽입니다. 어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어떻게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기독교 개통 방송에서도 자주로 들려나오고 있고요. 또 고난주간에 합당한 이런 찬송들이나 복음성가들이 기독교 매체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들려나는 것을 보면서 고난주간을 실감합니다.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는 일 중에 많은 사람들이 택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금식기도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이더라고요. 성경을 읽겠다. 고난주간에 신약성경을 다 읽어버리겠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고난주간 6일 동안에 신약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힘든 입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나흘간, 그러니까 화수목금이죠. 화요일 날 마태복음, 또 수요일 날 마가복음, 목요일 날 누가복음, 금요일 날 요한복음 이렇게 한 번씩 읽고 토요일 날은 로마서 정도를 읽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살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축소되어진 복음이라고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나오는 대목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실 적에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을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모세가 놋뱀을 백성들 앞에서 높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일의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떠나게 되어지죠. 탈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아간 길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도 많이 원망해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장사 지낼 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남아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모세에게 했고 하나님께 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내치셨습니다. 어떻게 치셨냐 하면 불뱀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셔서 백성들이 그 병으로 인하여 죽게 하신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 나갔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하지요. 우리가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니 이제 네가 모세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라. 그렇게 기도를 드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해 주셔요. 어떤 지시를 해 주느냐 하면 불뱀처럼 생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높이 매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과연 불뱀처럼 생긴 이 놋으로 만든 뱀을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잘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았을 때에 이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나와서 모세가 들고 있는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놓은 이 놋뱀이 어떤 영험한 그런 작용을 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 낫는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순종하여 그대로 매달린 그것을 보았을 때에 낫게 되어지고 살게 된 것이지 모세가 만들어 놓은 이 놋뱀 자체가 그들을 살린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고 죽을 죄악의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식을 너희들에게 약속을 할 때에 너희들이 그 약속대로 그것을 보기만 하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산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높이 매달려야겠다,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매달려서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 죄값을 치르느라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네 죄가 사함을 받고 이미 형벌을 치른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추궁을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어진다. 저주의 자리에서 노연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갈 그런 죄악의 사람이었지만은 영생을 허락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 주셔서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고 하는 이 말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들려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들려져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죽으심이라. 내 죄를 대신해서 저분이 징벌을 받으셔서 내 죄가 저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죄값을 치르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내 죄로 인하여서 걱정할 일이 없고 고민할 일이 없다. 내 죄는 청산되어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낫는다 해서 노뱀, 아무것도 아닌 노뱀을 그들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져 그들이 이제 죽을 이 불뱀의 고통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약속의 이행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의 이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여 달렸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서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매달린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리가 저주받은 자입니다. 영원토록 저주받는 자 일터인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형은 나무 형틀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나무에 진짜로 매달려야 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가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받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저주받는 자로서의 죽음을 그분이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을 자가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담의 죄,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의 값이 우리 인류에게 이제 모든 인류에게 유전으로 이 죄가 물려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마다 누구나 다 이 죄로부터 태어날 수밖에 없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신 이 실과 선악과를 이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군하해서 아담이 먹었는데, 그래서 이 불순종이 나무에서 매달린 것을 따 먹음으로 불순종하게 되어졌고, 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저주받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아담이 지은 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홀로 이 아담의 지은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인류에게 퍼져간 것을, 한 사람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나무에 매달린 실과예요. 이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 이것을 먹음으로 이제 따 먹음으로 범죄가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그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이것을 해결하시는 거죠. 나무에 매달린 이 실과를 따 먹은 것이 불순종이었다면, 나무에 밑에서 붙다가 나무에 올라서 매달려 이제 원위치 시켜주시는 이 순종으로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또 이 죄의 유전을 이제는 막으시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로마뿐이 아니라 당시 그 인근 나라들에서도 십자가에 종종 있었는데요. 이 가장 극악 무도한 이 범죄자, 이 죄인에게 담당시키는 이런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 죄수는 십자가형 언도를 받으면 채찍질을 먼저 당합니다. 그 채찍질 대수는 모르지만은 이제 유대의 율법으로는 40대는 못 맞아요. 40에 하나 감한 그런 매들을 맞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로마의 법대로 그 채찍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맞으셨는지는 몰라도 온 몸이 피로 범벅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진즉여 쓰심으로 온 피가 얼굴로 다 가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혹독한 그런 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9시에 사형 언도를 받으신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내리치는 십자가형, 그 날카로운 채찍형을 받으셔서 이미 기진맥진이 되어졌고, 이제 십자가형의 관례에 따라서 자신이 매달려야 될 이 십자가 형틀, 나무로 된 형틀을 메고 이제 사형장이 있는 산 위에까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원통으로 되어진 나무 십자가의 무게가 60kg에서 70kg 사이 이렇게 크게 무거운 이 통나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치고 지쳐서 그것을 이제 메고 갈 만큼 형편이 되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골고다 사형장까지 올라오신 다음 거기서 십자가형에 의해서 이제 눕혀져 가지고 메고 올라온 이 십자가 틀 위에 손과 발을 이제 펼치고 발은 가지런히 모아서 그 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혀서 이것을 일으켜 세움으로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리게 해서 기어이 이제 그 심장이 터질 만큼 고통을 겪게 한 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렇다. 우리의 죄의 결과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비참한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될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분이시고 죄 없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형을 받으심으로 내가 오히려 죄의 씻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비참하게 고통 속에서 돌아가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53장 5절 6절에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 들려야 하리라는 십자가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값이 다 치러진 것으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하나님 나라에 나도 백성으로 있게 될 자격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 나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때까지 영생토록 그곳에 살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도무지 씻을 길 없는 우리의 죄악이었지만 누구도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없었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일을 맡아서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거기서 죄값을 치르시느라 죄의 값으로 죽어주시기까지 하셔서 내가 살게 되어졌다.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건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지는 사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것이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이 말씀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경건한 하루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